하나님의 장자인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8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우리 5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과 회개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2번 임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한 바는 분명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사장에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는 가긴 갔는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할 때 니느웨가 아주 분노가 가득했죠. 내가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고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했는데 또 동시에 불순종했죠. 가라고 하신 말씀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가 임의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선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 안 들었죠. 자기 마음을 안 바꿨어요. 몸으로는 행동 순종했는데 마음은 불순종했죠.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마음은 바꾸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뭔 말인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랬는데 뭘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많이 하죠. 뭘 믿는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참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짐승이나 자연 만물은 자연의 법칙이 있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 반드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최종 결산을 반드시 하게 돼 있죠. 물론 그 결산을 엉터리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속이고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러나 그건 부분적인 결산이지 마지막 결산에 가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만홀히 여기지 마라. 왜?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많이 속입니다. 심지어 자기 양심을 속이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아니, 자기 양심도 속이는데 사람을 못 속이겠습니까?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목사는 성도를 속이고 성도는 목사를 속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속이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러나 다 속여도, 자기까지 속여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세포까지 세시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심장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순간순간 양심마저 속이고 사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죠. 왜 죽냐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 내 죄가, 이 죽음이 뭘 나에게 보여주는가? 내 죄가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 죄는 반드시 우리를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만들어줘. 여러분 한번 도둑질 해보세요. 반드시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살인해 보세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전능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살인자를 잡아댑니다. 물론 완전 범죄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땅에서죠. 땅에서도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을 믿고 죄의 형벌을 믿고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죄를 정확히 보고 계신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요령껏 살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긴 척.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죄를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자 자기들이 심판받을 걸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거죠.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걸 믿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뭐 화를 내고 뭐 비난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똥 끼고 썩내 자기가 대표 화를 내요. 그리고 막 분노하고. 그래도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백날 그래봤자 죄는 죄로 남는 거예요. 도망가고 뭐 어떻게 해도 죄는 죄. 죄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외에 나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죄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 자기가 죄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하죠. 이 죄책감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것 같죠. 아주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뭐 생각나는 죄책감 한두 가지 갖고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나중에 지옥 가서 한번 일생 동안 지은 죄를 한번 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영원히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인간의 죄예요. 우리는 죄를 날마다 먹고 사는 죄 공장이다. 죄 공장. 스가랴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우리는 누군가 죄 공장이고 이 양쪽으로 달궈진 화덕이라고 그랬어요. 화덕에 이제 빵을 굽는데 양쪽으로 달궈졌으니까 틈만 나면 죄를 구워내는 게 인간이죠. 우리가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이상 끝없는 죄를 반복하는 위선죄, 거짓말죄, 교만죄, 또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모든 원인을 남에게 맡기는 죄, 막 죄가 그냥 날마다 그냥 공장, 이 죄를 막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내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맡기는 거. 회개는 이 자책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조성하셨지만 뱃속에서 엄마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걸 맡겨야지. 아니 뭐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지 하고 막 2살 때부터 막 자기가 밥 먹고 살아야겠다고 밖에 나가서 뭐 일해야겠다고 그러면은 그 부모한테는 진짜 미치는 일이죠. 부모한테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 박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래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을 믿고 심판을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진실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적당히 사는 건 정말 비참해요. 정말 비참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 자신도 기도 제목을 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가? 성도들이 볼 때 훌륭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훌륭한 목사 되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내 양심도 속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 앞에 산다 그러면 참 나중에 시간 지나면 비참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사람 앞에 목회한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부끄럽고 어리석고 후회된 게 대충 사람들 앞에서 작당 자기 머리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꾀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모든 걸 맡기는.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왕에게도 이게 들렸어요. 왕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도. 신하들에게도 들렸어요. 신하들도 왕과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개했는가? 짐승도 먹이지 말자. 물론 짐승 괴롭겠지만 이 짐승까지도 먹이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될까? 우리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자. 우리가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우리 회개의 어떤 합당한 증거를 보여주자. 우리가 지나간 일은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다. 또 앞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자. 진실한 회개는 과거의 일에 연연하면서
또 앞으로 또 지을 죄를 걱정하면서 자기의 지금 할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는 과거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내가 또 죄를 질지라도 그건 주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깨닫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행동, 회개를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은 있었어요. 요나가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몸만 순종했지 마음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불순종한 요나의 순종을 통해 역사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물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목사가 엉터리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내 자신이 많이 속고 있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것의 증거인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뭐 변화되고 그래도 나는 나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예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역사로 자기 죄를 쌤쌤이 하고 싶어하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드러난 결과를 자랑하고 싶고 보이고 싶죠. 근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건 나쁘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와 관계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그거고 나는 나예요. 요나는 분명히 순종했어요. 말씀 전하러 가라고 니느웨에 가라는 것을 순종은 했지만 그의 인격을 보면 전혀 기본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 주제를 모르고 니느웨 백성을 정죄하고 있거든요.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요나는 기본 인격이 안 된 사람이죠. 주의 종으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시키는데 요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요나 없이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고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못 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이 교인들이 하나님 섬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가를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특권이에요. 저는 내가 목사로서 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제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를 세웠다는 걸 갈수록 느껴요. 그나마 목사니까 이 정도 하지,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직분을 맡고 주님을 섬기는 게 주님이 내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교회 섬겨주는 거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비교하고 왜 나만 손해보냐 착당착당 계산하고 진짜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쓰시는 거예요. 붙잡고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맡아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김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도 목회자로서 참 보면은 고생 죽으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교육자들도 죽도록 충성하고 굳은 일 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결국 남는 건 그거예요. 요령껏 요리조리 작당작당 대충대충 결국은 자기만 손해. 자기. 우리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적당히 순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12만 니느웨 백성을 다 회개시킨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의 고백이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여러 가지 약점들, 문제들이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 과정을 보면은 뭐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이를 다 죽이기도 하고,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죠. 오직 사단은 불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순종했죠. 그래, 우리가 다 순종하진 못해요. 우리가 다 순종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가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부족하다고 불순종해버리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못 되고, 내가 잘하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렇게 한다고 뭐 결과도 없고 그런다고 불순종해버리면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요나가 마음은 너무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아직은 어리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렇다고 다시스로 가는 동안에 그는 결국은 마귀의 종의 역할을 한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한 발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 부족한 점이 많고 약점이 많아도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불순종해버리면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합니다. 그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구했던 건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진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니느웨 백성이고 죄가 많아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지,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 회개케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심판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비록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과 실패와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구원을 믿고, 깨닫지를 못해요. 고난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걸, 지옥 가서 깨달으면 그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야 돼요. 아무리 희생과 아픔이 있어도 믿음을 갖고 내가 심판받는다는 걸 믿고, 하나님 외에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믿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게 아버지 뜻이죠. 아버지 뜻.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대속, 자기를 제물로 내어 주시면서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는 마귀의 뜻을 이루면 안 돼요. 아버지 뜻을 이뤄야 돼요. 자학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변명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핑계대고 대충대충 요령껏 적당적당, 이건 다 마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고 돈 두려워하고 환경 두려워하고 상황 두려워하고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좀 힘들면 후회하고 핑계대고 이러면서 우리는 마귀에게 내 인생을 다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괴로워요. 안타까워요. 피곤해요. 그래도 또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는 마귀의 뜻을 이루면 안 되겠다. 주의 뜻,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유로 육체의 결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로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세요. 정말로 가능한 한 존댓말을 쓰세요. 작은 자도 더 귀하게 여기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 없으면 무시해요. 돈 없으면 무시해요. 그리고 힘 있는데 그 앞에서 바로 무릎 꿇어요. 능력 있으면 바로 무릎 꿇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처럼, 우리 같은 죄인 위에 낮아진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 의의가 있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은혜지, 그것이 남을 무시할 어떤 자기 무기가 되고 자기 의의가 되고, 내가 남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고, 그건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기회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육체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 육체가 하는 일들은 철저하게 현저해요. 육체가 하는 일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양선, 자비, 나보다 더 부족한 자를 안쓰럽게 여기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힘 있는 사람들, 뭐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으면 똑같이 안쓰럽지만 그래도 덜 안쓰럽고, 또 내가 실수할 때가 많죠. 그래도 힘 있는 사람한테 실수할 때는 뭐 제가 실수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덜 아파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실수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쉽지는 않죠.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몸에 배서 그걸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육체대로 살았던 그 습관이 오랫동안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도 자책하고 자학하고 그것 때문에 변명하고 또 내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이런 일이 아주 익숙해요. 그게 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잖아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서로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길 외에는 살아나는 길이 없거든요. 서로 살리는 일, 어떻게든지 살아나는 일. 근데 이 느느웨 백성에게는 요나가 필요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먼저 알고 은혜 받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종노릇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